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예꼬마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네, 예꼬마을을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부서 수련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그리고 진짜 수련회를 위해서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면은 진짜 맛있는 음식들로 그리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성경학교는 위시라는 영화를 모티브로 만든 성경학교인데요. 디즈니에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접하고 나서 이 영화의 내용이 아이들이 성경 내용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쉬워요. 주인공이 있고 악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네, 악한 주인공을 무찌르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넘어짐과 그런 게 있어도 친구들의 도움으로 어떠한 기회로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려면 영화의 내용을 조금 아셔야 돼서 스포를 조금 하자면 네, 영화를 지금 영화관에서 상영을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실 수 없으십니다. 네, 한 왕국에서 시작합니다. 이 왕국에서 왕이 이 나라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근데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살기 위해선 이 왕한테 자신의 소원을 바쳐야 되는데 이 소원을 바치는 순간 본인은 그 소원에 대해 까먹게 되고 왕이 언젠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만 하는데 이 왕이 소원을 안 들어주는 건 또 아니에요. 1년에 한 14개 정도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진 않고 어떠한 소원들만 들어주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왕의 마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여자애가 나와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한테 따지는 거죠. 왕한테 왜 소원을 안 들어주냐?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냐?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소원을 이룰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을 잊게 되고 언젠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이 소원을 빌면 그 소원에 대해서 까먹게 돼요. 내가 그 소원을 원했었다라는 사실을 까먹고 언젠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비시는군요. 이 나라 사람들도 그 소원을 빌더라고요. 자기가 소원을 까먹고 언젠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그냥 소원을 빌고 잊은 채 살아가요. 근데 저는 이 주인공의 마인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룰 권리가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소원이란 것이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이루기 어렵거나 이룰 수 없는 게 소원이지 않나요? 알라딘의 요정 지니가 딱 나와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데 여러분에게 소원을 들어준다 했을 때 그 소원을 비는 거는 여러분이 당장 여러분의 힘으로 해낼 수 없거나 혹은 지금 한 며칠 있으면 혹은 몇 년 뒤에 해낼 것 같은 일을 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룰 수 없는 거, 내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들을 비니까 그런 것들이 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꿈이 꿈인 이유, 소원이 소원인 이유가 당장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내 소원은 지금 이룰 수 없어라고 단정한 채 그냥 마주한 현실에 의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냥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은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으며 그 소원은 잊은 채 까먹은 채 살아가더라고요.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설득당해서 지금 나는 이 현실의 삶이 더 중요해. 내가 이전에 이런 꿈을 꾸었었지라는 거는 잊어버린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범한 자신의 꿈은 뒷전이고
눈앞에 내게 닥친 금전적인 문제 혹은 관계적인 문제 혹은 세상에서 나에게 닥쳐온 그런 문제들에 그냥 수긍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 소원은 그냥 뒷전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내 현실에 대해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들의 졸업식을 최근에 다녀왔는데요. 6학년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졸업장을 받아요. 근데 이제 앞에 PPT로 화면을 딱 띄워주면서 이름 아래 장래희망과 이제 친구들에게 한마디 이런 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밤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한 4-5명씩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의사와 과학자 막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가진 친구들이 그때는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꿈이 엄청 낮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이더라고요. 막 6학년 아이들 꿈에 과외 선생님이나 회사원, 진짜 구체적으로 대덕구 주민센터 공무원,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공무원이니까 나도 엄마처럼 그런 걸 해야지라는 그런 꿈들로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꿈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6학년 아이들이 꾸는 꿈인데 너무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누구나 소원을 빌 수 있고 그 소원은 남에게 맡겨서 남이 언젠가 이루어주길 바라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향해 본인이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나갈 때 그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메시지였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면 세상의 소원이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기도와 소원을 비십니까? 아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안 되기를 기도하고 그 사람이 망하기를 빌진 않겠지요. 이것은 우리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혹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소원에 맞지 않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원은 우리가 빌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소원을 빌어야겠다. 이것이 저의 이번 성경학교 때 살짝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다라는 뜻인 거죠. 세상 가운데 썩어져갈 우리를 살리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넌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넌 그리스도의 신부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결심하고 하나님만 따라서 살 거예요. 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거예요 라고 나아가는 순간에도 어느 순간 다시 뒤돌아 있고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려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 많이 하는 인사 중에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우리 앞뒤 양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승리합시다. 네, 승리합시다라는 인사를 저 신학교에서 엄청 많이 하거든요. 승리합시다. 뭐 사역 가운데 승리하라고, 네, 세상 가운데 승리하라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하라고, 사탄에 대해 여러분을 유혹하는 유혹에 대해 승리하라고 우리가 많이 선포합니다. 진짜 우리가 맞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한 승리에 위한
조건으로 이 영화에서도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영화 내에서도 주인공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못할 때 옆에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행할 수 있어 라는 상태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주인공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고 부자예요. 모든 문제는 가뿐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도움을 주려면 그 주인공이 자신의 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동역자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해서 행동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 들긴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그 위기를, 그 모든 순간들, 풀무불과 사자굴 같은 것들을 해결해 나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꼬마을 아이들이 성경학교 때 함께 지어져가네라는 찬양도 부르고 평소에는 다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나 싶었던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서로 그랬냐면요. 찬양을 부르고 이제 기도 시간이 딱 시작하자마자 한 5분 정도 됐을 때 이제 자리를 일어나서 갑자기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갑자기 일어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막 안아주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아이들이 분명 사랑해서 그랬겠지만 이제 한 가지 생각으로는 기도하기 싫으면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본인 기도가 너무 안 되니까 남을 찾아갔던 거겠죠. 근데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기도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 시간 가운데 아이들에게 스스로 기도하라고 선포했어요. 얘들아, 너네 죄를 놓고 먼저 회개하고 너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너가 성령 충만해지고 너가 이제 뜨거워져서 이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 친구들과 나누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학교가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수련회가 그런 기도를 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서로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서로를 용서하지 못할 것만 같았는데 이 시간만큼은 뭔가 용기 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뭔가 마음속 한켠에 담아있던 그 원망과 어떠한 응어리들이 그 시간에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풀어지더라고요. 성경학교가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다시 안 싸울 거라는 보장은 못 하겠어요. 아마 또 싸우겠죠. 이 친구들이 다투고 또 전도사님한테 불려와서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너희를 용서하신 예수님 사랑을 생각해라. 너희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을 생각해라. 그래도 그 친구가 밉니? 그래도 그 친구 용서 못하겠니? 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잖아요. 이런 점에서라도 제가 6개월마다 성경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간증들로 어떠한
사건의 주인공들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삶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학교 때 다솔 목사님이 설교하신 두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요셉의 삶은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걸로 시작하죠. 네. 하나님이 꿈에서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했다.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절을 했다. 그렇게 꾼 꿈을 나눴을 때 시기와 질타를 받고 그러한 삶 가운데 팔려가는 삶, 모함당해 감옥에 갇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였더니 그 삶은 형통한 삶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삶의 마지막은 애굽의 총리로, 역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실제로 현실로 일어나게 되며 요셉의 삶에 용서할 수 없었던 형제들을 눈앞에서 내가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말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다니엘이 두 번째 인물입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풀을 먹었는데도 고기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에 윤택이 나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아까 아이들이 한 챈트가 그거거든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것이 다니엘의 루틴이었어요. 근데 끌려가서 한 것도 아니고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지켜주시더라고요. 이 삶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다니엘에게 이루어주신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옛고마을이 기도했던 이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과 같은 간증, 다니엘과 같은 간증을 써내려가는 한편의 성경 주인공, 이번 위시 성경학교에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경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셨다면 이제는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학교 때 간증인데요. 오기 어렵다는 친구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성경학교에 옛고마을에 친한 친구가 없어요. 제가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가면 혼자 있고 핸드폰도 뺏기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가면은 기도를 1시간이나 해야 되니까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기도 시간도 싫어요. 저는 가기 싫습니다라고 어머니에게 말을 한 옛고마을 친구들은 어머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고 저한테 애들이 그래서 가기 싫대요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아이들과 통화를 하며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는 일주일에 한 번 옛고마을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얘네들과 친해지는 걸 기대했느냐. 성경학교 동안 2박 3일 동안 같이 몸 부대끼고 찬양하고 같이 지쳐서 코 골면서 자고 그래야 친해지는 거지 않겠냐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어필했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는데 눈 감고 5분 하고 기도하고 만나면 그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하나님 만나는데 진짜 부르짖고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고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도가 너네 옛고마을 때 하지 않고 성경학교 때는 그래도 하지 않니? 라면서 아이들을 설득했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설득되었는지 마음이 열려서 나왔는지는 저 확인할 수가 없고 확실하진 않지만 저 성경학교 때 몇몇 아이들이 더 왔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면서 오긴 왔구나. 이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본 것은 그 친구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친구들을 만나 주셨더니 아이들이 서로 친해졌어요. 우리 승아가 간증했던 것처럼 6학년 친구들이 6명이 초등학교가 다 달라요. 얘네들은 학교에서도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6학년 친구들은 4명이 같은 초등학교, 같은 학원을 다니고 같은 교회와, 그러니까 얘네는 싸워도 볼 수밖에 없는 친구들인데 얘네는 교회에서 서로 말심하게 해서 한번 이 기분이 상하면 그 감정을 가지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전화번호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6학년 친구들의 문제였어요. 6학년 친구들이 아무도 친한 사람이 없었고 서로 진짜 대화 한번 해본 적 없는 친구들. 근데 이번 성경학교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안에 일하셔서 서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시간 왔더니 서로 얘기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들, 기도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저는 다리 아파서 기도 시간에 그냥 뒤에 가서 서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친구들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너를 만나려고 너와 뜨겁게 교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아이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오게 하셔서 성경학교에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많이 아팠어요. 네, 어떤 친구들은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서 막 물이 탈수 증세가 와서 입원도 하고, 코로나도 걸리고, 열나고 몸살 나서도 입원하고, 어떤 친구는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서 말을 못한대요. 말을 2주 동안 못하니까 성경학교에 나와서 어쩌다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네, 말하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 못 갈 것 같다고 말을 했었는데 다행히 어린아이는 일주일 만에도 이렇게 낫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들이 성경학교가 시작되기 전 수요일인 날에 다 치유되고 나와서 우리 강단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일하시니 해결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일들 가운데, 그렇게 성경학교에 나와서 은혜 받은 이들 가운데 이제 13절 이후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그 행하시는 일이 내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여러분이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길 가운데에 원망과 시비는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불평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모든 일을 하는데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을 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데 무엇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시비가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고백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원이 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때 흠이 없고 순전해져서, 우리말 성경으로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이 세대와 시대와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이 깨끗한 자녀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이후에 한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옛꼬마를 위해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헌신과 수고와 사랑과 후원들이 모두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양교회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꼬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주양교회가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가시려고 노력하실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도우시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중보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주양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마지막 두 손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제가 진정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여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으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흠없는 자녀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주양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우리 주양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